를 짓고 살아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그들 위해서 더 나은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배워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쉽게 세상 속에서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찌라도 자녀에게, 대통령님일지라도 국민에게, 선생님일지라도 백성이, 그 학생들에게, 목사님일지라도 성도님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권위자는 섬기는 리더십, 경작하고 지키는 리더십을 사용해야 되지, 군림하는 리더십을 사용하면 그것 또한 일종의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에이구, 뭐 백성들은 개 돼지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살인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시가 됐는데 끝까지 가도 돼요? 아니면 멈출까요? 10분만 더 해볼까요? 네. 제7계명입니다. 도덕적 순결함을 뜻하는데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이죠.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부부는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관계는 부부의 더 친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미성년자는 없죠. 어쨌든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관계도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좀 배려해서 내가 원하는 거로 상대방을 성악대하면 안 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상대방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 부부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깊은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연결되는 통로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의 6개 반제 중에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그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이 품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정상적인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멋진 남자, 예쁜 여자를 보면 우리 안에 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카페 딱 들어갔는데 그 커피콩 냄새가 싹 들어오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 빵집에 갔는데 그 빵에 그 맛있는 냄새가 딱 들어오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남자가 예쁜 여자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사실 기분 좋아지거든요. 아주 헌칠하게 잘생긴, 어깨 떡 벌어져 있는 남자를 또 여자가 보면 그냥 눈이 정결하게 되고 막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좋아지는 것,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의 친밀한 성관계도 가능하고, 그럴 때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성욕은 식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또 여자가 멋진 남자를 보고 성욕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런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누려야 될 성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음욕이 일어날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부터 죄냐 아니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잠깐 정신을 팔아갖고 다리가 이렇게 탁 벌어졌어요. 그래서 팬티가 보여요. 내가 뭐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 아내, 아유 감사하네 하고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나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앉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뭐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였는데 뭐 본인이 보여줬으니까 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그것을 즐긴다면 음욕을 이제 품은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음욕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날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상담 치료를 받거나 심적 치료를 받거나 물리적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음욕이. 그거는 정상이에요. 거기까지는 죄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려야 될 성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부관계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음욕이 일어났을 때 내 눈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거기서 이렇게 눈을 돌이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거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뜨거나 완전히 방향을 바꿔 앉아야 돼요.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음욕을 일어나도록 할 거예요. 거기까지 죄 아닙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내 결정부터 그 간음이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만으로 간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정으로부터 이미 내가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의 정결함은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속으로 따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속의 결정의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가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성적 범죄에 관련된 법이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인데요. 여기에는 가정 영역, 거룩한 부부와 관계와 정치 영역, 이 성적 범죄에 대한 처벌 보면 공정한 법적 처벌에 대한 그냥 임의로 하면 안 되고 하는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적 정직과 청렴 그리고 적극적 나눔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남의 것 뺏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네 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제일 잘했던 게 뭘까요? 이거예요.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나눠서 평균케 하는 거. 이게 신현 정신이거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배고프지 않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나그네가 배고파서 포도를 따먹고 무화과를 따먹고 곡식들을 이렇게 따먹었을 때 이것을 허용하는 거. 예. 그래서 가난한 자가 배고프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경제 원칙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나눔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에베소 4장 2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질하던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수 일해서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도적질의 반대말이 도적질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도적질하던 자는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일해, 손수 일해서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진짜 한 문장으로 딱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남의 것 뺏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되 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일, 돈 벌어서 남 주는 일인데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보통 10의 2조, 10의 3조까지는 허용하지만 10의 5조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왠지 아세요? 본인이 구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한 구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부도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막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빌 게이츠 같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재산의 7할, 8할, 70%, 80%를 기부해봐도 나머지 돈이 우리가 평생 뭐 벌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하게 구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쓸 거냐를 중요하게 다뤄요. 자신을 위해서 쓰되 부자 나사렛에 나오는 부자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소출이 많은 부자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나눔이, 적극적인 나눔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숟가락 뺏어버려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해서 빵을 주기보다는 직장을 주고 일자리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IQ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평화상 말고는, 노벨 평화상 말고는 노벨상 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의 엄청난 비율을 유대인들이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경제적 원칙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부터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중세 교황이 어떤 법도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이야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기술사회이기 때문에 땅 없어도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가르치면서 살거든요. 땅 한 편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대는 절대적으로 땅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깽단, 창녀, 뭐 이런 것들, 노동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마피아 이런 것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벌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은행업 이런 거 시작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랑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렵게 살아도 어느 마을에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 그보다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벌면 돈의 20%, 30%를 펀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원금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놔요. 그런데 자기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돌아가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리 또는 무이자로 이 사람을 장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가 없는 대출이 딱 시행되고 이 사람이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옆 주변에서 이미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도와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빠르게 독립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면 20%, 30%를 또 이렇게 펀드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서로를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장학사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철수 씨가 그 대선에 나왔을 때에 한참 인기 있을 때 빌 게이츠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돈이 있다면 교육 사업에 당신 돈을 투자하세요. 그 조언을 해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펀드를 해요. 그걸 만듭니다.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본인이 공부할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자기가 대학 박사까지 공부하는 거, 그리고 박사가 돼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이미 유대인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려고 유학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청소하고 뭐 다리미질하고 막 이래가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 사회에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공부할 돈과 연구할 비용을 마음껏 제공해주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인종이 훨씬 더 연구 결과가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모든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져서 그게 제공되어지는 공동체가, 그래서 노벨상을 독식하듯이 먹는 거예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그들은 이 경제 원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것을 모아서 남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장학재단이나 사람들 돕는 돈의 그 큰 덩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굴리고 있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없어도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가져왔냐면 돈 벌어 남 주는 인생으로부터 그게 출발했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어떤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삶이에요. 고대에는 그 CSI, 과학수사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DNA 채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인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남의 명예를 존중하는 삶, 다른 사람의 명예를 출추시키지 않는 삶, 정직한 언어, 정직한 재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가 제 9계명이다 라는 거고요. 제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건데 그 남의 것의 1번이 아내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남의 소, 남의 낙이 이런 건데 이 10계명 10번째 것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다 주도하는 것 같아요. 남의 아내 탐하면 간음이고요. 남의 돈을 탐해서 훔치면 도적질이고요. 남의 것을 명예를 뺏으려고 하고 자기가 명예를 쓰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만족하는 삶.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을 버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의 명예도, 남의 아내도, 남의 재산도, 남의 목숨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그 만족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자족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제 10번째 계명이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탐욕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거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우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외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했고 명예를 사랑하기도 하는 건데 명예를 사랑하다 보니까 거짓말해서 남의 명예를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의 사람 것을 뺏는 거고 뺐다 보니까 확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요. 남의 여자를 또 사랑하고 탐욕을 내면 남의 아내를 또 간음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아주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삶이 뭐냐면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삶.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줄 아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영성에 대해서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제가 본문에 좀 담아놨는데요. 이러한 10계명의 기반에서 613개의 모든 계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 613개의 모든 계명은 이 나라의 중요한 영역인 8가지 영역과 다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신명기 공부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모든 계명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 계명은 한 나라의 8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가? 보통 한 개만 아니라 2-3개의 영역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으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매스컴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모아서 CBMC 할 때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고 경제 영역을 가르칠 수 있고 나중에 우리의 교회의 정치 영역에 있는 국회의원이거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역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실제 우리의 삶에 일이 없는 것 같은 옛 언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이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는 말에서 경치 구경하듯이 우리가 5일 동안 모세오경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이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SBS 센터를 통해서 이 베트남 지역 안에,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